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본 사이가 아니고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두 번째 만난 사이도 되고 따라해봐요. 아는 사이. 우리가 서로 이제 아는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에서는 강했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결혼 1순위 신랑감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에서 같은 아들을 원하고 에서 같은 신랑감을 원합니다. 오늘날 경제시대는 돈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돈 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이 돈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좀 이 사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농구 선수 출신 서장훈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제 이 서장훈 씨가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먹었는데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인데 이혼남입니다. 뭐 이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혼남이에요. 얼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절대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나 서장훈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잘생긴 부분은 없더라고요.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키가 여러분 어느 정도 커야지. 2m 7cm입니다. 2m 7cm면 저 같은 사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장훈 씨 옆구리 정도 올지 겨드랑이 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도 감이 좀 안 잡히시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성격이 거의 결벽증에 가깝습니다. 집에 티끌 하나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모든 여자 연예인들, 그리고 모든 결혼을 앞둔 여성들,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나오면 서장훈 씨가 독보적으로 인기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쓰나 그 사람 말도 잘 그렇게 잘하는 것 아니고요. 웃어도 안 이쁘더라고. 웃어도 안 이뻐. 근데 그 서장훈 씨가 인기 순위 1, 2를 다투는 이유는 다 결혼 상대로 괜찮대요.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건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 월세만 거의 2억 가까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제 와 그러시네. 그리고 그가 또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요. 야곱. 아주 약해 빠질 대로 약해 빠졌습니다. 순종은 잘했을지 몰라도 어머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마마보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 축복을 놓고 씨름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절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실함이 사는 비결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절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되어져야 진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람에게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보면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수는요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죽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특성이, 애트리뷰트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요즘 모든 선교의 포커스를 이슬람 쪽으로 맞췄습니다. 이슬람. 그래서 터키에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해서 선교사 2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르키나파소, 베냉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이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슬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거짓말 약속에 속기 때문입니다.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의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이것을 자기들은 지하드 그래요. 성스러운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큰 맨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최고급 포도주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이슬람의 가난한 청년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돈 없고 가난한 이슬람 청년들은 한 명하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부자들이 다 4명씩 결혼해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각 도시마다 4명씩 거둔대요. 혹시 부러워하는 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4명씩 둬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청년들은 한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이 이슬람 알라가 사기꾼 모하메드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지육림으로, 더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창녀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믿고 자기 생명을 아무 쓸모없이 막 바치는 겁니다. 자살 특공대 해가지고
폭탄을 두르고 가서 아낌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책임지지도 않는 거짓말에 속아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전환 때문에 목이 잘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면 바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니까 터키에도 원형극장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진짜 쇠사슬이 흔적이 있어요. 그 큰 돌이 있는데 케이지 앞에 사자고를 막았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자들에게 물려 찢겨 죽었던 현장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젊은 엄마와 아기가 사자골에 던져졌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우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이야, 아들아, 아기야,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들었잖아요. 그 현장에 서보니까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은 막 밀면 쓰러지고 와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밥으로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감옥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다가 죽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터키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죽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사모님이 출산하기 2주 전에 선교사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2주 후에 태어났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죽음을 보상해 주거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종교, 말도 안 되는 종교 같은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종교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1년 더 살면 어떻고 조금 덜 살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 중요하고요.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받는 종교예요. 영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종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영원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본다면 1년, 2년 더 살고 덜 살고 이건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이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영생이 징글징글하게 막 고생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성경이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 글로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천국은 바닥이 황금길이고 들어가는 대문이 통진주로 되어져 있고 그 벽이 온갖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뭐 비치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뭐 이렇게 다 깔려져 버렸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보석에 관심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보석들과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그분이 바로 그 천국에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구주 되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수록 결론을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믿음 없이 아이고 어떨까? 큰일 났네. 어머.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보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교자를 의미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 제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억울한데 왜 우리의 복수, 우리의 신원을 빨리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순교당한 자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는 내가 세상을 끝장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슬람처럼 아무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알라리에서 죽으면 많은 신부 줄게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생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채워라.
더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왜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일들을 책임질 수 없으셨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삶과 저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활로 책임져 주시고 영생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참 희한한 게 우리 예수님을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춥고 배고픈 삶을 사셨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과 무시를 당했고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어느 정도로 위엄과 권위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I fell at his feet. 그 발 아래서 at though dead.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예요. 예수님 품 안에 안기기도 했고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꿈에도 그리하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 요한이에요. 요한. 세상이나 꿈에도 그리워하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으니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다고 말하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광채가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고를 목표를 세상에 맞추는 것, 세상에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것 이게 가짜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하늘나라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하셔요. 물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표적들이고요. 예수님이 4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다. 아멘. This gospel of the kingdom. 천국복음이 will be preached. 천국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때, 가르쳐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비프리치드 이 말은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들이 통해 잡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막 하나님께 데려오고 막 양육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만 해도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안 들은 종족이 거의 없어요. 10년 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을 조사를 했는데 600에서 700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후인 오늘 지금은 아마 많은 종족들이 더 복음을 듣고 아마 있는 줄로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1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By no means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 거절하겠죠. 거절해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모든 경제권 또 사실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이시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를 사실 다 거의가 다 조정하지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유대인 가정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워싱턴에는 유대인들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말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무슬림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미디안, 에바, 스바의 사람들, 게달, 느바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해요.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지금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을 말해요. 실내로 여러분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전 세계에 2% 미만,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죠. 출근하실지 몰라서. 두 나라 있는데 하나는 방글라데시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더더군다나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0.5%밖에 안 되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인데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아요.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사실 극단적인 알카에다, IS 무시무시하지만 상식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꾸란과 성경이 너무나 차 있음을 깨닫고 사실은 마음 가운데 갈등과 방황을 많이 하고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체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은 요동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조건이에요. 네 번째,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 숫자가 채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지도록,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도록. 겁먹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사람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매번 죽어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매번 죽어서 나갔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서 신음하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졌나이다. 근데 하나님 일할 때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요. 자, 막 기독교도 빼버리고 신앙도 빼버리고 그냥 장사를 해도 어렵고 힘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더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약한 게 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팔딱팔딱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3번씩이나 칭찬합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위해서 보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순전하고 온전하고 이게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teadfast예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꾸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하늘나라를 알아버리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헌신적자로 버리고 봉사하다가도 내가 일할 데가 없어서 여기만 교회인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절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것을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요, 세상을 목말라 하면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요 인생 문제 해답이 있고요, 찬양 속에요 응답이 있고요, 기도 속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우리가 부여잡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이 잃지 않고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 귀한 복받은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성회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 순복음 춘적의 모든 성도들이 다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씨앗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